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힘든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죠. 저번 주 취임 예배 때 모든 섬겨주신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섬겨주시는 모습으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상해로 오는 것을 결단했던 작년 10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상하이 공동체와 소흥 공동체와 가흥 공동체를 정말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참 매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회복하시고 또 함께함이 즐거운 교회로 바꾸어 가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곳에 와서 짧은 4개월의 시간 동안에 매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바뀌었는데 삶이 그대로 있지 않고요. 또 삶이 변화되었다면 기도도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기복신앙과 같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 들어주실까? 그러다가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숙해가면서 바뀌어지는 것은요, 결국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까지 왔습니다. 12장, 22장, 24장. 24장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어떤 마지막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성경에서 나이가 나온다는 것은 그저 늙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대 교체를 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대한 부르심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빚어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결코 잘해서, 아브라함이 결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숙제가 있었다고 말해요. 영적인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의 아들 이삭이 손자를 보기는커녕 아직 결혼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모래처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작 현실은 어떻죠?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은 고사하고 손자도 없는 환경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성숙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힘든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가 일할 때는 그저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사절단이 왔었을 때 은혜 나눔을 했는데요. 저의 은혜 나눔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였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 이런 신비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음을 제가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힘든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준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하여서 우리 힘든 문제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했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언제 기도하는가?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기준을 세워 기도하라. 자, 지금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무려 140세입니다. 140세. 그때 고대 근동은 그랬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죠? 40세. 40세. 아내 사라는 그 숙한으로 이제 소천했습니다. 3년 전에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은 굉장히 다복한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한 가정 한 자녀 두 자녀 하지 않고요. 한 10자녀 20자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대 근동의 시대 속에 아빠 하나와 독자 딸랑 하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결혼은 단지 외로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달린 사명이자 비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족을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고 아내도 죽었고 자녀의 결혼도 진행되지 않아요. 이삭의 나이가 무려 40세. 40세면 과거의 부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앞에 노자 붙여서 비혼도 하지만 네, 아마 이삭은 40세까지 모태솔로 했을 겁니다. 네,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군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까지 그렇게 결혼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면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에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는 그 시험을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믿음의 도약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요, 오늘 환도뼈 맹세라는 것을 해요. 환도뼈 맹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몸의 부분에 손을 얹고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땐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는 종에게 그런 환도뼈 맹세를 하게 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나의 민족, 하나님을 믿는 혈통 속에서의 여인을 만나야 한다. 왜죠? 하나님께서 과거 12장, 과거의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자 종이 바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 이르되 처음 본 그 여성이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은 땅에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딸을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어떤 여자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삭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무슨 말이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어야 되고 또 언약의 땅에 와야 된다.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가 늙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65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힘든 상황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서 그 장소에 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힘든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기도의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이 될 것이며 여러분 그 기준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마지노선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강조합니다. 간혹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무너뜨린 원칙이 발목을 잡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도 성공하기 위하여서 원칙과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찾고 탐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성숙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일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기 앞에 먼저 기준을 정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30 초반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죠. 교회는 부흥을 했고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좋은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한 분이 잘못을 하셨어요. 한 분이 잘못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잘못을 하셨어요.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또 6, 7명 되는 교육자들도 교회를 다 떠났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음향과 영상과 찬양 인도를 다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져갖고 제가 빠지면 예배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저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더 있기가 어려운데, 그때 선배들한테 얘기했었을 때, 선배들은 그래도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거기 있으면 너 이미지까지 나빠진다. 너의 다음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저에게는 그때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만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정착하고 그리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상대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가지 않고 얼마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남아서 사람을 채워놓고 어렵지 않게 하고 나가겠다. 그래야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갔어요. 주님이 과연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 그러나 그때 즈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제가 잘 인수인계를 하고 또 교회를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왔던 이유는 담임 목사님 계속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와 동일하게 청소년들을 떠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남아있던 그 목사님과 함께 그때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사임에서 나왔던 그 시기가 연중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때는 사역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자수성가로 제가 직접 다 벌이를 해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정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당장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사역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 주에 갑자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거기 찬양 인도자가 몸이 아파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돼서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 아내가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네, 결국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냐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청년부 사역자가 아니어서 양을 어떻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영적 원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신앙의 기준을 정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넘겨주시면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자, 아브라함의 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종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은 이제 환도뼈 맹세를 했어요. 그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종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란이라는 먼 지역으로 낙타를 몰고 가면서 낙타가 10필이었어요. 낙타 10마리를 몰고 가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의 이 명령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령을 이룰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종은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종이 갔던 하란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 하란이라는 곳은 제가 12장에서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동생 나홀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데라가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죽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럼 여기 누가 남아있죠? 나홀이 남아있었죠. 네, 나홀의 가족이 이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종은 그 하란으로 가서 나홀의 가족 중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 종은 11절 보시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낙타를 이제 우물 곁에 꿀리고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이제 나오는 때였습니다. 종이 계획을 한 것이죠. 여인들을 만날 장소와 시간대에 가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한 소녀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한 소녀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여인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물을 한 번에 몇 리터 마시냐면요. 8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아름다워야 하겠지만 그 저 사진이 약간 이제 뻥일 수가 있죠. 네, 낙타 10마리면 1톤의 물이죠. 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 여인은 계산하지 않는 여인인 거예요.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또 나의 친족이어야 했었어요. 그런 모든 타이밍까지 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이고 단순하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렵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문제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싶어서 우리 기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힘든 문제 앞에서 단순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마음 그대로, 좀 무리한다고 생각될지라도 무리한 기도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단순하고 현실적인 기도의 본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기준을 보여주고 종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때로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호하고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봤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종은 하나님 앞에 그 먼 하란길로 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이고 단순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리차더 포스터가 기도라는 위대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 1장에 보면 1장에 단순한 기도가 나옵니다. 단순한 기도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실까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봐.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단순한 기도를 드렸어요. 한나는 나에게 지금 아이를 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자들은요, 내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너무 미워서 그 원수를 멸해주세요. 그의 자손까지 다 죽여주세요라고 시편에 실제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단순한 기도와 또 꺼내놓은 마음은 결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이 힘든 상황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눌린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기는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속한 자리에서 힘든 문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했던 그런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끄집어 내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하지만 절박하게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또 진심으로 단순하게 마음을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세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믿으라.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의 응답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응답은요, 저의 약속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내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열매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종이 기도를 하자마자 리브가를 보내주셨어요. 종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와서 2번 묻지도 않았어요. 물 드릴까요? 내가 당신에게 물 드리고 낙타에게도 다 물을 주겠습니다. 그 종이 너무 놀라웠겠죠. 너무 신기했겠죠. 이런 기적이 바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물을 주는 그 여인을 천천히 살펴보고 물어봅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리브가인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입니다. 라고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너무 놀라운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 우물가에서 첫 번째로 바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리브가의 아빠는요,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은 이제 나홀의 아들이겠죠. 네. 이삭은 손자도 없었는데, 네, 나홀은 벌써 손녀까지 낳았어요. 그죠? 네. 자, 부두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란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은 하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으셨고, 가나안에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계획입니다. 그곳 하란에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홀은 자녀를 놓고 이름을 부두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란 땅에서 살아가렴. 부두엘은 아마도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너무 신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예비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이름 뜻은 뭐죠? 고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에 연결되어 주시는 고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이제 이삭을 따라서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하자 부모님 부두엘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땅에 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종이 그렇게 합니다.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자, 넘겨주시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아빠가 물어볼 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겠나이다. 자, 여기서 가겠나이다는요, 얄라크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갔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을 향해서 얄라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족속,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족속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신비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날이 저물어 가는 때 같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린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140대가 되어서 65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약속 앞에 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준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